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또 새 아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 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소위 성전 청결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이 성전 청결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나옵니까? 후기에 나옵니까? 후기에 나오죠. 그런데 여기 보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 맨 앞부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학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 청결한 것이 공생 공생의 초기에 한 번 있었고 또 공생의 말기에 또 한 번 있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두 번 있었던 사건이고 여기에 나타난 사건은 공강복음과 다른 공생의 초기의 사건이다 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학설은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하게 하는 이 사건은 공생의 말기에 딱 한 번 있었는데 여기 요한복음에 이렇게 앞에 배치한 것은 신학적 의도가 있어서 이 사도 요한이 여기에 배치했다라는 학설이 있습니다. 저는 후자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연대기적 순서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공관복음은 그래도 연대기적 순서가 좀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또 유대로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현장으로 쭉 장소와 시간적 연대기 순서가 이어지는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의 이제 하나의 어떤 구조를 말씀드렸듯이 2 장에서 12 장이 6 개의 표적 아닙니까? 그리고 13 장에서 20 장이 예수님께서 이제 고별 설교하시는 것과 십자가를 지는 장면. 그래서 대부분 사실은 이 연대기적 사건이 어떤 시간 순서로 나열되어 있다기보다는 아주 치밀하게 사도 요한이 신학적 의도를 가지고 모든 구절들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구조화했습니다. 그런 어떤 맥락에서 본다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성전 청결 사건은 사실은 예수님 공생의 말기에 이루어졌던 그런 사건이고 사도 요한이 신학적 의도를 가지고 이제 앞부분에 배치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 어제 말씀에서 2장 1 절에서 12 절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바로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것은 4 장 4장 40 4장 46 절에서 54 절에 나오는 이 가나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표적과 대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가나라고 하는 이 장소적 어떤 특징이 같습니다. 혼인 잔치도 가나에서 일어났고 두 번째 표적인 이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것도 이 가나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은 이제 이런 걸 인제 인클루지오 기법이라고 하는데 숨이 상관이 되는 것이죠. 앞과 뒤가 그냥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큰 액자로서의 프레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세 개의 에피소드가 들어가는데 오늘 이제 묵상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전 청결 사건 그리고 바로 이제 3 장에 들어가면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사건 그리고 4 장에 가면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를 위로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 에피소드입니다.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 있고 이 세 개는 지금 앞과 뒤에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막 바꾸는 것과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표적으로 이제 감싸 안아져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리기는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이것은 6개 표적 중에서 서론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서론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이 새 창조의 주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창조가 무엇입니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제 6일 7일 6 일째에 이제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창조 자체가 생명을 지향하는 겁니다.
모든 우주 만물의 어떤 창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기초 위에 채우시는 건데 그 채움은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이 정점이죠. 그리고 제7 일째에 안식하신다는 것은 이 생명의 풍성함이 연속된다는 것. 그래서 안식 개념 안에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첫 창조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물로 포도주를 바꿨다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잔치 자리에서 이제 2대까지 일주일 동안 잔치가 이루어져 왔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날로 잔치는 중단됩니다. 왜냐하면 잔치가 진행된다는 것은 포도주가 공급된다는 것이 전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7 일을 예상했어도 그날로 혼인 잔치는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으로 대대적으로 이것은 불명예가 되고 또 아주 혼인 자체에 어떤 위협이 될 만한 사건이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잔치 자리에서 이 포도주가 끊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포도주가 다 떨어질 위기에 처했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깨어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영원지향적, 영생지향적이기 때문에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풍성함으로써 부족함이 없죠. 결핍이 없죠.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자리처럼 깨어진 하나님 나라는 그 안식이 깨어졌죠. 그러면 안식이 깨어진 게 뭡니까? 이 생명의 부족함, 죽음이 찾아온 것이고 죽음의 그림자 밑에서 모든 사람들은 결핍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잔치 자리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 땅에 깨어진 하나님 나라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깨어진 하나님 나라에 생명이 사라지고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하고 모든 사람들은 결핍의 그림자 밑에서 신음하며 고통하며 정말 슬퍼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살맛이 똑 떨어지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잔치 자리에 포도주를 공급하심으로써 생명을 주시겠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 이것이 이제 가나 혼인 잔치의 포도주를 만드는 이 사건의 핵심 원리입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성전 청결 사건과 연결되는가? 자, 어제 말씀에서 여러분 2장 1 절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사흘째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사흘이라는 말이 오늘 말씀 보면은 2장 이제 아 19 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는 사흘로 연결이 됩니다. 자, 또 하나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에게 이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약간 좀 차갑게 말씀을 하죠. "여자여" 하면서 "도대체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근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 전반에 걸쳐서 내 때라고 하는 거 호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시간이고 그것은 이제 부활과 연결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은 이 성전 청결 사건에서 그것을 해석하는 말씀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를 두고 하신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어제의 이제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이 사건은 오늘의 성전 청결 사건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 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봐야만 합니다. 자, 13절 먼저 한번 보시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여러분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십자가를 지십니까? 바로 그 유월절 때에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 전 이 일주일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일주일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자마자 한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성전을 청결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지금 여기 성전 청결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후기에 단 한 번 일어났던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이런 일을 하십니다. 14절을 보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우리 예수님께서 의분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성전이 너무너무 더러워졌고 부패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양을 파는 자, 소를 파는 자, 돈 바꾸는 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이 순례지의 중심이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단지 어떤 사마리아에서나 또는 어떤 갈릴리 지역에서나 이곳에서만 유월절을 지키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아라비아에서,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어떤 사람은 유럽에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흩어진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다 각 곳에서 이제 후손을 낳고 사는데 일평생 소원은 내가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순례를 하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평생에 한번 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고대 이제 증언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모인 숫자만 약 200만이 된다고 합니다. 거기 사는 숫자까지 합친다고 한다면 그 어마어마한 사람이 이제 이 유월절에 모여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먼 유럽에서 아프리카에서 양과 소를 어깨에 메고 올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가져오는 것은 현금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와서 다 현금을 지불하고 이제 양이나 소를 사는 것이죠. 근데 그때에 엄청나게 이제 수요와 공급 이론에 의해서 그 양값과 소값이 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양값이 저는 잘 모르지만 뭐 하나 한 마리가 뭐 100만 원이다. 아니 소값이 한 마리가 100만 원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다 보면은 이 이제 수요자는 많고 공급이 적었을 때 어떻습니까? 가격이 뛰는 거죠. 그러듯이 이 성전 권력자들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이 판매에 대한 모든 주권, 어떤 이제 어떤 그것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이제 바꾸는 이제 상인들에게 다 이제 커미션을 받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500만 원을 부른다든지 1000만 원을 부른다든지 이런 겁니다. 그러면 멀리 이제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또 유럽에서 온 사람이 한번 예배드리는데 진짜 돈이 아깝다고 지불하지 않겠습니까? 지불하는 것이죠. 그러면 남는 금액은 다 성전 권력자들이 나눠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이익 수단의 이 경제적 어떤 사업의 수단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돈 바꾸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전세는 반드시 셰켈을 가지고 내야만 합니다. 그 당시 어떤 데나리온 이것은 황제의 화상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 우상이 그려져 있는 이제 동전으로는 헌금할 수 없다 해서 데나리온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다 셰켈로 바꿔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셰켈이 그래서 1 데나리온이 뭐 10 세켈이다 하면은 10 세켈을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주지 않고 심지어 5 세켈 또는 3 세켈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냥 어지간히 많이 뜯어먹습니다. 이 환전상들이 그냥 이 환전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도둑질을 해 먹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성전이 타락하고 부패해서 강도의 소굴이 된 겁니다. 이것은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여러분 원래 이제 성전은 어떤 집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7장 11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이제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바꾸는 장면을 이제 예레미야 7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죠. 이사야 56장 7절과 예레미야 7장 11절을 섞어서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성전 기득권자가 얼마나 부패했냐면 사실 여러분 대제사장은 누가 임명합니까? 이건 하나님이 임명합니다. 어느 가문을 통해서요? 레위 자손, 특별히 아론 가문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는 이 사독 자손들을 통해서만 대제사장직이 승계가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직은 종신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한 명이 죽어야 그 후손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1세기 당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대제사장을 누가 임명한지 아십니까? 그건 로마 총독이 임명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 두 명이나 있었습니다. 하나는 안나스이고 하나는 가야바인데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자, 그런데 안나스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을 AD 6년에 로마 총독 퀴리니우스가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제 말을 잘 듣지 않자 이 안나스를 폐위하고 AD 18년에 그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를 로마 총독 빌레리우스 그라투스가 임명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역사 속에 고증되어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당시에 이 종교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완전히 정치 지도자입니다. 이러면 정교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완전히 그냥 이 정치와 종교가 완전히 짬뽕이 되어서 이 종교인이 정치인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잘못되었죠. 특히 이 로마의 임명을 받아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서 종교 지도자 노릇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정상적입니까? 그래서 이 당시의 성전 권력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종교 지도자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이 사람들은 정치가들이고 그리고 그 정치가들 밑에서 이제 많이 부역자들이 자기 이득을 위해서 성전 자체를 완전히 부패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이상의 이 성전은 소망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런 일이 뭡니까? 성전 청결케 하는 것이죠. 돈 받고는 환전상을 쫓아내고 또 소 파는 자, 양 파는 자를 쫓아내고 비둘기 파는 자를 쫓아냈습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이 작업을 하자 이 성전 지도자들, 권력자들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너가 이런 권세가 있다는 것을 표적을 통해서 한번 우리에게 보여줘라.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의 대답을 이렇게 하신 겁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것이 표적이 되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실제로 헤롯 성전인데 46년간 지어졌고 아직도 공사 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이 성전, 이 어마어마한 성전, 마치 여러분 이제 스페인의 그 가우디 파밀리아 성당이 최근에 완성됐다 하는데 100여 년 이상 지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듯이 지금 이 헤롯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로 46년간 지어졌는데 앞으로도 이제 완공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졌는데 네가 이 성전을 헌다고? 허는 것도 힘들지만 다시 사흘 만에 일으킨다고? 도대체 무슨 허무맹랑한 소리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21절을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나중에 제자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하고 사흘 만에 일으키려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구나. 이것을 나중에 제자들이 깨닫게 됩니다. 언제요? 22절을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성전 청결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연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꾼 사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이것과 연결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바꿀 때에 진정한 포도주는 내 피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나중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이르기까지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아니하리라 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단회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 한 번의 십자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표적은 궁극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는 겁니다. 이 6가지 표적 말씀을 드렸죠. 제일 6번째 마지막 표적이 뭡니까? 나사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났지만 다시 죽지요. 이건 완전한 부활이 아닙니다. 진정한 살아나시고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표적 중의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사람들이 네가 보여줄 진짜 표적이 뭐냐 얘기했을 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너희들의 과거에 이제 건물로 쌓인 성전, 이 부패한 성전은 무너질 것이고 내가 새 성전을 일으킬 것이다. 어떻게?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이제 내 몸으로 새 성전이 만들어진다. 그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이 얼마나 심오합니까? 이 심오한 신학이 요한복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성전 신학이 담겨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거한다고 하는 거 에스케노센, 그것이 쉐키나에서 온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한다, 거주한다, 장막을 친다. 그 장막을 친다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가 성전으로 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정체성이 성전이십니다. 성전은 3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죄를 용서받는 곳입니다. 이제 건물로서 이 3가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성전이시고 예수님과 연결된 그 공동체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서 그런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각 사람마다 연결해서 하나의 건물을 이루어진다. 그게 바로 성전이죠. 이 땅의 교회 공동체가 성전인 겁니다. 또 우리 개인이 성령이 임하면 우리 자신이 성전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예수가 머리가 되어서 그의 몸의 지체가 된다면 그 공동체는 성전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여러분, 요한복음 보면 6개의 표적이 나왔으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6개의 표적만 일으켰을 거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아니죠. 여기도 보면은 지금 이 행간에 우리가 성경에 드러나지 않은 많은 표적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이 뒷부분에 가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기록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요한 이 모든 예수님의 행적을 다 기록하려고 한다면 하늘에 이 어떤 이제 필설로도 기록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은 표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이게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는 그의 몸을 의탁했다. 근데 몸이라는 말, 이거 헬라어에 없습니다. 원래 소마가 이제 몸인데 이런 말이 헬라어는 없어요. 없고 그냥 그를이라고 하는 이제 어떤 대명사 목적격이 있습니다. 예수는 이런 겁니다. 직역을 하면 예수는 그들에게 그를 신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다시 말해서 이런 말이 있죠. 그들이 이 나를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이제 나를 믿도록 내가 그들에게 내 자신을 곁을 내주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믿도록 내버려 두지 않은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이 거부한 겁니다. 반사한 겁니다. 그들이 믿었다고 하느나 예수님이 보실 때 그들은 제대로 된 믿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그 기적신앙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을 이제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 곁을 내주시지 않았다. 이런 말이죠.
자, 25 절에 더 자세히 나타나 있는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증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증언하시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다 간사하고 악하고 또 선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순순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럴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기적 신앙에만 빠지고 진정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의 믿음을 진실되다고 인정하지 않겠다, 받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 말씀하십니다. 이제 어제 말씀이 참 중요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가. 예수님께서 새 창조의 주로서 이제는 죽음이 가득한 이 땅에 새 생명을 선물하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근데 어떻게요? 어떻게? 이 성전 청결 사건은 옛 성전을 헌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과거의 모든 옛 성전을 허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을 만들겠다. 예수님께서 쓰시는 방법은 폭력과 억압의 정치가 아니라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가 죽음으로써 옛 생활, 이 옛 잘못된 문화, 옛 잘못된 부패한 성전의 모든 역사를 끝내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2000년 전에 여러분,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오늘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성전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함부로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면서 건물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성전의 머리로 모시고 예수님을 성전의 모퉁이 돌 코너스톤으로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며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성전 공동체는 지금도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사역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전 신학에 대해서 저희들 조금씩 접근하고 또 정리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자기 몸을 내어 놓으심으로써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익히 우리가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사건이 이제 새 창조의 주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죽음에 가득한 절망이 가득한 이 세상에 새 생명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옛 성전을 이제 파괴하시고 새로운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옛 성전에 살지 않게 하옵소서. 부패한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져서 정말 그 형식만 지키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허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성령 공동체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그 성령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전 공동체의 믿음 생활을 우리가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은 정말 심오합니다. 우리가 신학의 틀을 바울 신학적 관점에서도 좀 살필 수가 있지만은 이 요한 신학, 특별히 요한복음 또 요한계시록 이 생명 신학적 관점에서 예수님의 기독론과 제자도를 이제 정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마 4월 초까지 이 요한복음이 계속 이어질 텐데 저와 함께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신학을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